안녕하셔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화랑 목사입니다. 저 몇 번 보셨죠? 기억나시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귀한 시간인데요. 특별히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의 그 전쟁의 불씨가 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인도 선교사로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최현 목사님하고 우리 당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편의상 1호, 2호, 3호 부를게요. 2호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에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 아빠 직업을 써야 돼. 근데 아빠 직업 뭐로 써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직업이 너무 많아. 뭔데? 말해봐.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 그다음에 인도 대학교에서 교수님, 그다음에 자두 농사 짓는 자두파파 자두 농부잖아. 뭘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럼 다 써.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인도의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학원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 객원 교수로 일하다 보니까 그 월급이 없어요.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비랑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그 여기 광주에선 엄청 먼, 그리고 약간 조금 그 느낌이 다른 그 경상북도 김천에 거기서 자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맥주 감사 주일 때 우리 계림교회에서 제가 생산한 자두, 제가 그 상호 그 농장 이름이 자두파파거든요. 우리 자두파파 친환경 자두를 구매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역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 자두 운반이랑 여러 가지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순 장로님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하는 사역이 좀 다양한데요.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시면서 그 식사도 하시고 좀 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인도에서 뭘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소리 좀만 좀 줄여주세요. 소리. 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고르다가 여기에 우리 계림교회 팀도 나와서 제가 골랐고요. 그 소리 좀만 더 줄여주세요. 뭐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학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로는 저거 해요. 그 학생들하고 한국어 가르치는데 한국어는 미끼입니다. 한국어를 미끼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요즘에 한국 붐이 일어나서. 그럼 이 친구들한테 처음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저희 집으로 다 불러요.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국 음식 해 먹고, 여기서 아마 통닭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치킨을 30kg 튀겨 보신 분 안 계실 건데 저는 그 저희 집에도 치킨 30kg씩 막 튀깁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우리나라 해군 군함이 첸나이항에 입항을 했을 때 저희 학생들이 인도 대표로 뽑혀서 그 환영식에 하는 장면이에요. 네. 뭐 인도 그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이거는 그 첸나이, 제가 있는 곳이 남인도 첸나이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하는데 그 콘서트하고 한국 전통 문화 공연 할 때 우리 학생들 함께 참여해서 또 보는 모습이고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그 한국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역사 수업을 많이 또 해요. 근데 그 역사 공부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곳곳에 넣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 이따가 말씀 전하는 중에도 좀 살짝 나올 건데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막 맛있게 뭐 해먹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 재작년에 왔던 우리 계림교회 선교팀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인도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고 하는 그 자문위원 직함을 맡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인도 학생들이 다양하게 한반도 통일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과 대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또 영상은 우리 학생들 한국 여행 왔을 때 그 사진들이에요.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그 15일 정도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 선교 교육 여행을 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한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지고 또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등등을 이렇게 학생들이 탐험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림교회도 왔었잖아요. 늘 엄청나게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비디오는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만든 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놨어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뭐 저희 학생들하고 먹은 음식들, 치킨, 뭐 한국 음식들, 그다음에 한국 식당에 가서 또 먹기도 하고요. 뭐 진라면 같은 거 한 30개 한 번에 끓여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사진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차려주는 음식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학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한국 사람이 도대체 돈도 안 벌면서 여기 인도 대학교에 와서 뭘 하고 있나를 이제 차츰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K-팝, 뭐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국 학당에 들어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인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 갔던 때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 벌써 19년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그 인도의 정신 문화에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은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은데 2004년도인가 5년도쯤에 그 KBS에서 인도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우리 한국의 시청자들이 충격과 환희에 휩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달릿 이야기였는데요. 그 두 번째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이 달릿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몇 번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인도의 최하위 계층으로 인도에는 2억 5천만 명 이상이 달릿 계층으로 살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 KBS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그 인도의 빨레터에 갑니다. 바라나시에 있는 그 기안 84 아시죠? 보셨잖아요. 못 보신 척 하세요. 기안 84가 인도 여행하는 그 무슨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인도 빨레터에서 뭐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그 다큐멘터리 팀이 그 빨레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그 아저씨죠, 아버지랑 그 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내용인데, 그 아저씨는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빨래하는 직업을 인도 그 힌디어로 도비라고 하거든요. 도비, 그 빨래꾼인데, 그 아저씨한테 취재진이 물어요. 이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위 계급의 카스트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 취재진이 카메라를 돌려서 그 옆에 있던 아버지 돕고 있던 아들한테 물어봐요. 얘야,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눈만 꾸먹꾸먹거려. 의사 되고 싶니? 눈만 껌먹거려요.
그리고 시무룩한 표정이에요. 그럼 군인이 되고 싶니? 선생님이 되고 싶니?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니?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취재진이 그럼 아빠처럼 빨래할래? 그랬더니 그때서야 빙긋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을 해요. 이 장면을 한국 안방에서 시청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까지도 자본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돼서 이런 모습 속에 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불교의 뿌리가 녹아져 있는 그 힌두교와 인도 정신 문화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동경에 휩싸이면서 인도 여행객이 막 급증을 합니다. 아, 저것이 인도구나, 인도 정신 세계가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막 감탄을 합니다. 소비 문화와 물신 숭배에 찌들어져 있던 한국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니까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요. 인도 하면은 뭐 무소유 정신 이런 얘기 나오고, 자신의 삶의 위치와 처지를 인정하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인도의 수많은 하층 계급의 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도 거리의 성자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류의 지혜와 진리의 보고 막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인도는 아름다운 인류 지혜 보고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땅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인간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탄압하며 차별을 일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아프고 슬픈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평생 쓰레기나 뒤지고 빨래만 하면서 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리화시켰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그 삶을 받아들여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또 그 삶을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삶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린 당연히 싫어, 안 해.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시켜서 더 이 사회에 쓰임받는 일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의 유명한 어린이 동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린이 동화, 굉장히 유명한 인도의 동화입니다. 힌두교적 세계관이 아주 잘 녹아있는 동화인데요. 등장인물 4명을 기억해야 돼요. 소세지, 당근, 양파, 감자가 있어요. 한 가족이에요. 소세지, 당근, 양파, 감자가 사는데, 소세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밖에서 물 길어오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당근은 요리를 담당하고 밥을 차립니다. 양파는 집안의 가구를 고치고 수리를 해요. 그리고 감자는 매일 기도드리고 온 식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시지가 맨날 빨래하고 물 깃고 청소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실증을 내면서 왜 나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싫다면서 내가 감자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드릴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소시지의 이런 일탈로 결국에 모든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들이 사는 집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설거지와 빨래를 담당하던 소시지가 예배 인도를 잘 할 리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시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자라는 교훈으로 끝마치는 인도 동화예요. 유명한 어린이 동화입니다. 근데 이 소시지와 야채들이 사는 이 동화가 바로 인도 사회를 얘기합니다. 소시지처럼 수천 년 동안 자기가 맡은 일만 해왔던 계층이 인도 사회의 그 단립계층 그리고 하위 계층들이고 인도의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늘 배고프고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요, 인류가 보편적 정의와 도덕이라고 여기는 그 기준 혹은 그 심성을 느끼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우리 인도 친구들 만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인도 사람들 거짓말 정말 잘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밥 먹듯이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평소에 대화할 때 안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안 해요. 땡큐 소리 잘 안 합니다.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뭐 감사한 일을 받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안 하는 말, 이 말은 진짜 안 해요. 가끔 감사합니다 소리는 들어도 이 말은 정말 안 해요. 뭔 말이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안 해요. 우리는 뭔가 잘못하거나 거짓말이 탄로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일에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좀 깊이 이 부분을 연구에 들어가면 인류 문화학적으로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인도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이런데 인도 사람들 이러고 너희들도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묻습니다.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의 대답 모두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그 개인의 도덕성 문제예요 라고 답해요.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뭔가 결여돼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다른 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사회 시스템의 문제야. 인도 사회가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 같아. 달릿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분뇨 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세뇌당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듯이 인간의 그 존엄함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도 인도 사회로 가면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억압당하고 짓밟히면서 잊혀져 버린 사회가 바로 인도 사회예요. 이것이 폭력이 가진 장점입니다. 거대한 폭력이, 진짜 어떻게 움직거릴 수 없는 그 거대한 폭력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래서 조그마한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에게 의지하며 희망을 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신조차도 힌두가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그 신도 달릿을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 또한 힌두의 산물이죠. 달릿들이 그들의 삶을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행복한 듯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들이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힌두이즘의 그 폭력과 광기가 극에 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순응하고 사는 편이 속 편했을 거야. 사랑은 단순하지만 살인과 폭력은 교묘하고 교활하고 디테일합니다. 인도 보고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IT 강국 젊은 인도는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2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무시되는 그 차별과 대우를 당연히 받으며 살아왔고, 그게 DNA처럼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들을 개인적 도덕성 결여의 그런 싸구려 인생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인도의 미래는 없죠. 암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해결책이 없다.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너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인도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인도 사회 속에서. 그래서 너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중에 정치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훌륭한 기업가도 나와야 되고 또 존경받는 교육자도 나와서 너희들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향하다 보면 인도는 바뀔 것이고, 실은 선생님은 그런 인도를 꿈꾸며 그래서 지금 너희들과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제가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신 내용이죠. 실로암가에 가서 예수님이 진흙으로 개어준 그 눈을 닦고 그 눈을 뜨게 된 거린 이야기인데, 장님 소경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들의 질문에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이미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전제?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건 죄의 결과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라는 전제를 깔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발상입니까? 앞 못 보는 이유가, 내가 아픈 이유가, 뭔가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죄의 결과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PPT 1번 틀어주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래요. 이 말을 오해하면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너희들 고통 속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린 소경을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럼 이런 고통의 현실을 보거든, 이웃의 고난의 현실을 보거든, 이 사람이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의 이런 이유가 뭡니까? 라면서 해석하지 말고, 해석의 문제에 치중하지 말고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를 행동해라.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들의 지침입니다. 우리 앞에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이가 힘겨워 고통받고 있으면 해석하려 들지 말아라. 그 사람의 눈이 되어줘라. 우리 앞에 굶주리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왜 이러고 있을까? 이유가 뭐고 사연이 뭘까? 따지지 말고 우리 겉옷 내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 나누어라. 인도 청년들이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이기에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 교육 강화 같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런 해석은 그만두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지 말해줘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어깨가 되어주고 그들 또한 인도 사회에서 너희들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과 연대하면서 그런 사회를 꿈꾸며 더 나은 인도를 위해 행동해라 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일들로 가득합니까? 우리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이 불의한 일을 왜 방치하십니까?
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따져 묻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따져 묻기 전에 행동해라. 그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불의에 처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부추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림교회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역사 속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동했고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더디지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끝내 징계하시고 그 악인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계림교회 제가 연역을 보고 따져보니까 79년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79년의 그 길, 그 훈련과 믿음의 여정,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우리 광주 지역사회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